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25절.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8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장 끝에 화평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10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소개를 받았는데 드세 보인다는 거예요. 자매가 너무 드세 보인다고. 이 자매도 듣기 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형제들은 이렇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여성적이고 순종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반드시 그 반대면이 존재합니다. 가령 생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여성스럽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주 여성스러운 분을 만난 거예요. 또 여성스러운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너무 덤벙거린다는 거예요. 너무 덤벙거리고 맨날 냄비 태워먹고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를 보내고 싶대요. 군대. 가서 훈련을 좀 받으면은 정신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는 상담을 하면서 이게 참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저도 참 이 좋은 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죠? 이게 또 나쁜 게 나쁜 것만도 아니며 이런 면이 있으면 또 저런 면이 있구나. 그 친구가 보는 어떤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소크라테스도 악철을 만났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었대.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겠냐고. 힘들면 힘든 대로 네가 연단이 되겠지. 기도도 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고 그럼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걸 이해하고 헤아리려면 그러면 네가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런 상담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며 그게 너의 생각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큰 문제가 아니야. 그게 또 합력해 선이 되기도 하는 것이며 중요한 건 너지. 너의 믿음이고. 근데 저의 대답은 이제 그에게 시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이런 거였죠. 전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마음과 선택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의 어떤 입장을 당연히 존중하죠. 그런데 장점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자매분은 이제
굉장히 여성스럽고 이제 사교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이 막 사교성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친구들도 막 사귀고.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막 너무 막 사교성이 너무 좋은 거야. 막 만날 시간이 없어. 막 맨날 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이 친구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좋았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또 그만큼 힘든 게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자매도.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게 장은혜이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친구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것이고, 물론 필요하죠. 그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굉장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학원도 다니고, 어떻게든 막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필요한데, 그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 속에, 이면에,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될 때는요,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될까요? 돈에 조금 손해가 생기는 거? 죽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모든 믿음이 다 끊어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다 끊어지면 죽은 거죠. 죽는 것 같은 것이죠. 불신과 절망과 미움 속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있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냥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동기가 있는 겁니다.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고요. 더 깊은 곳에 양심이 있고요. 양심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의의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판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속에 안에 검사와 변호사가 있다고, 속에. 그래서 정죄도 하고 변호도 하고 이러면서 막 속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충돌은요,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있지만 이게 너무 전면에 있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령 검사가 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판단, 이건 이런 거고요, 저건 저런 것이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야 되죠. 이게 이렇게 앞에 있으면 힘들어요. 건강한 상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검사가 나오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막 방어가 막 이렇게, 그건 이래서 그랬던 거고요, 이런 식이 된다면 건강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검사가 앞에 있지 않죠. 예수님은 사랑이 앞에 있어요.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희는 왔을 때도 너 무슨 죄졌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랑으로 그를 품으시고 우선 받으시고 그를 이해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이런 사랑의 주님은 앞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검사가 전면에 있게 되기 쉬운 거예요. 이건 율법이 그만큼 자꾸 우선되기가 쉽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재판장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데도 말이에요. 그럴 능력도 없는데도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틀린 거,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이랬어야지, 저건 저랬어야 됐잖아. 근데요, 그만큼 또 어떤 말입니까? 이 의의 문제라는 건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제가 한번 그 얘기하죠. 기독교인이었는데 크리스찬 배우였어요. 배우인데 옛날에 한 10몇 년 전, 오래 전인데, 그런 연예인 뭐였지? 그 학력을 이렇게 조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막 크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학력이 조작된 사람들, 이걸 막 허위로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막 쫙 나왔어요. 그 중에 그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대를 입학을 했냐 졸업을 했냐예요. 근데 연예인 활동을 막 바쁘다 보니까 그냥 중퇴를 한 거예요. 중퇴를 했는데
중퇴를 아니고 그게 졸업이라고 썼네.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연예인 할 때가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쓴 것도 아니래요. 또 누가 매니저가 써줬나 봐.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너는 거짓말을 했다고. 졸업이라고 하다니. 막 이게 막 신문에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더래요. 이게 자매인데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없을 때는 모르죠. 그런데요, 그런 위기가 없을 때는. 그런데 이게 오면요, 그만큼 그 존재가 그만큼 힘들고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죄인들도 다 핑계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핑계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다든지, 이 세상의 문제였다든지, 나한테는 기회가 없었다라든지, 나는 뭐 이런 부모님을 만났다라든지,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겁니까? 희로애락도 있고 가치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귀하고 이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말 우선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게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집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막 한쪽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움의 문제,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게 가장 큰 고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이 마음의 문제를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의의 문제가 사람에게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종처럼 사시다가 죽으신 거죠. 죽으신 거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사시고 끼니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걸으시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생명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렇게 섬기셨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같은 마음인 것이고 마치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싶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가셨다. 이거는 로마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정의 용어란 말이에요. 법정. 하나의 법적인 절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은. 왜냐하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왜 죄인을 받아주실까요?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벌하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실까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사도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무엘 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찾아보면 좀 길어서 제가 그 흐르는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스킵을 하고 다윗에게 어떤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막 싸웠어요. 근데 말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하다가 형이 아우를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했으니까 형도 이제 사형이죠. 사형. 살인자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막 죽여야 된다. 살인자니까 죽이자 막 하는데 그러면은 큰 아들도 잃어버리고 작은 아들도 잃어버리고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적 없다고 이제
이 형까지 죽으면 우리 집은 끝장이라고. 제발 형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찾아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죽으면 어떡하냐 막 사정을 하니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 형을 살게 하겠다고. 이게 왕의 뜻이었습니다. 살인자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인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게 하려고 하는. 사무엘 14장 14절인데요. 나오나요?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하면 같을 것이구나. 우리는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죽는 인생인데 마치 물을 쏟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우리는 다 이렇게 죽을 인생,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방책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방책이 뭡니까? 이 방책이 십자가죠.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 용서의 길을, 속죄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왜 주님이 죄인처럼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의 죄를 양을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누가 맞든지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갇히든 이게 이해가 가는데 애꿎은 양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왜 그런 거죠? 그렇게 그 안에 진심을 담아서 중심을 가지고 애통의 마음으로 그 양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원칙, 법을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제사의 법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자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 주님이 오신 이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자비를 베푸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죠. 주님이 속죄하신 세상인 것입니다. 속죄하신 우리들인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가 있어.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많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 많은데 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와 많은 현자들이, 많은 교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내면을 이렇게 어떻게 내면을 다스릴 것이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며, 이런 문제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비하면 네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지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면을 다스리냐, 이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훨씬 큰 게 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사단은 눈앞에 있는 거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힘들고 막 과거에 힘든 기억이 막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막 죄책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저는 제 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했어요. 뭐 가출도 하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지금은 뭐 검정고시도 치고 대학도 졸업도 하고 했지만 상당한 시간을 방황을 했어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막 밀려오겠어요. 제가 내가 내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 이런 마음. 형으로서 내가 그게 얘한테 상처가 됐을까?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됐던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좋을까? 여러 힘든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집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시집이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더 좋은 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용기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위로도 줄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어렸기 때문에 대단한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위로도 잘 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신앙이 좋아진 거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가출을 했는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죄책도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위로를 잘 못해줬구나. 내가 힘을 잘 못 줬어. 용기를 잘 못 줬어. 내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질 못했네.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막 밀려오는데 은혜밖에 없는 거죠 이제. 왜냐면 은혜가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제 사정을 아시죠. 주님 맡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난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형으로서 너무 무거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나에게 다 달려있는 것이며 다 나의 책임인 것이며 그렇다면 후회하고 자책하고 분노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며 이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것이며 누굴 탓을 하든지. 근데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죠.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이 모든 이 죄악의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죄악의 세상에 오셔서 이 별 일이 다 생긴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만들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이런 죄악의 세상에 주님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역사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 주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런 말이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내가 주님을 못 지켜드린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죠.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무덤에 계실 때는 내가 살아서 뭐 내가 그 주님을 못 지켜드리고 그 주님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러는데 거기서 부인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은 그걸 다 아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 모든 죄악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 안에 있는 거죠. 보증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의 끝은 뭐냐면 부활이죠.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5장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많지 않은데 몇 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5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은혜에 들어감, 이게 마치 배가 항구에 들어감 이런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지? 항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그런 표현 쉽게 하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인생이 다사다난해요.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일이 다 생기고 여러 힘듦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끝이 항구예요. 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끝에는 주님의 승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다 비겁자들이에요. 다 무책임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도망치고. 저도 어땠을까요? 저 자신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일이 막 또 생기고 또 막 아버지 교통사고를 막 당하시고 동생은 막 가출하고 방황을 하고 저도 힘든데 저도 힘들잖아요. 저도 힘든데 또 공부도 해야겠는데 집안은 사정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학교 계속 다녀도 되나? 시험 배달 하고 그러고 제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도망친 사람들을 아십니다. 그들의 슬픔도 아십니다. 사실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뭘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막 칼을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 지켜드렸어요. 비겁한 자기가 나오고 그것을 뭐라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아픔을 다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의가 없죠. 그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때 왜 그러느냐 이랬어요. 평강이 아닌가 힘들겠죠. 이렇게 막 주여 죽을 죄인입니다 이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니? 괜찮다고. 괜찮아. 주님 다 받으시는 분이죠.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항구에 있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항구에 다다를 수 없다면 그 유령선과 같은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배에 탔냐?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서 영원한 안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근데 다 뭘 원하냐면 좋은 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국적, 이민도 막 가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막 이런 좋은 부모님도 우리가 고를 수 없잖아요. 그죠? 고를 수 없어요. 별로 고를 수 있는 선택이. 지능도 어떤 사람은 그냥 낮아요. 어떤 사람은 막 150도 넘어.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되는데, 그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태교도 하고 막 영재 교육도 막 시키고 애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끝에 있죠. 인생은 다사다난해요.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잔잔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배에 탔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배에 타지만 다 뭐냐면 여정일 뿐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는 거야. 지나간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형적이 자기 그 모든 게 사람은 이게 다 울고 웃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성경에 작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크게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크게 기록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다 연단이라고 합니다. 사도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이 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야. 결론은 나 있지, 이런 것입니다. 결론이 다 나 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어떤 배에 타냐, 뭐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죠.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 여기 숨어 있을 줄 알았다 이러시며 무섭게 막 나타나셨으면 평안이 없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런 연약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듯이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막 하속들이 막 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요. 힘으로.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칼로 꺼냈지만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어요. 대대적으로 와가지고 그 로마의 때로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막 굴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무슨 죄인들처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이 작은 것에 막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고 사로잡혀서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결론을 본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난 인생입니다. 결론은 주님의 승리입니다. 물질의 승리가 아닙니다. 권력의 승리도 아니고 폭력의 승리도 아닙니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뭘까요? 절망을 불어오는 거죠. 이미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욥이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다립니다. 욥의 입이 열리기를, 그 원망이 나오기를, 입에서 정죄가 나오기를, 막 그거를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로 우리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잡을 수 없어요. 사실 없는데 그걸로 잡고 우리의 생각을 잡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틈타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미 주의 승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헤맸어요. 이렇게 헤맸단 말이에요. 이렇게 헤맸는데 주님이 잡으셨습니다. 다 힘든 것을 지나갈 것입니다. 사도의 이야기가 있고 저도 저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요. 근데 또 작다고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뭘 그거 가지고 힘드냐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그게 제일 힘든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죽을 것 같이. 다 자기 문제는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텐데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크게 쓰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연단하시겠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연단도 크게 하실 겁니다. 힘든 것도 많이 겪게 하실 겁니다. 낮추시고 쓰실 것입니다. 얼마나 낮추실까요? 정말 크게 쓰시려면 이런 걸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정말 순종이 답이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플까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순종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내 의가 이렇게 형편이었구나. 이거를 뼈저리 알게 되는 거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게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의 이야기. 호언장담하고 막 이랬던 사도가 너무나 아프게 배운 거예요. 아프게. 이 과정이 죽고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지만요, 우리도 이걸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아프게 배워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있는 연단 소망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기도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믿음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분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언제요? 죽을 때. 죽을 때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단을 하실 것입니다.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혜일까요? 자기를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치시고 자기를 꺾으셨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가 만난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의 눈으로, 제가 마치 제 아들을 보듯이, 그거랑 어떻게 비하겠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하잖아. 이스라엘을 범하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손대면 하나님 눈을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확증하셨다고. 8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더 할 수 있습니까? 죽으셨는데 더 할 수가 없잖아요. 더 할 수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지 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과정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 될 것이고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가 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참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생명의 복음의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여 우리가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승리하신 주님 당신을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러 힘듦과 여러 상황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이 순종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기도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우리를 꺾어주시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은혜와 당신의 능력을 또한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